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 말씀 천천히 같이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요즘 고민이 많으세요? 12월 몇 명이 꺼덕꺼덕거리니까 내가 설교를 못 하겠네. 급 공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부터 12월 달 중에 무슨 달이 제일 고민이 많아요? 매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달이 고민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내년 사역계획을 짜야 되는데 여러 고민이 듭니다. 작년에 12월 달은 그래도 할만했어요. 코로나가 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역계획들을 정하고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이끌어갈까 그런 생각을 잘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당장 닥친 성탄 축제, 성탄 예배, 신년 예배도 앞으로 2단계, 3단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또 대안을 또 플랜을 짜야 되니까 여러 고민이 많습니다. 교학교의 교사들은 다 채워졌는지 그것도 고민이 되고, 또 그만두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고민이 되고, 사역팀에는 또 사역자들이 다 또 준비가 됐나, 주차 사역, 차량 사역 좀 넉넉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12월 달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인생 살면서 여러 고민 가운데 있을 텐데요. 잘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나를 모르겠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참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혼자 가만히 있으면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할 수 아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감사 생활을 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듣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달라요. 참 좋다, 너무 큰 은혜다, 그거하고 또 결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살지 않고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슨 신앙이냐면 자기를 속이는 신앙이에요. 아멘 하고 나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신앙입니다.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에서는 내년도에 성도님들에게 노트를 다 나눠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와 감사 노트를 쓸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일을 새롭게 살아보자, 매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노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이 우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신앙이,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신앙이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컴퓨터를 샀어요. 그리고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영상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저도 매주 하나씩 아주 초간단 영상 하나씩 만드는데
일주일마다 만들다 보니까 지난주에 분명히 했는데 기능이 생각이 안 나요. 편집 기능도 너무 가물가물한 거예요.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께서 뭔가 잘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뭔가 잘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생활해야 돼요. 운전해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요. 어떻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1년에 한 번씩 하면 운전 진짜 못할 거야. 근데 그 운전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운전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목회를 잘 하려고 하면 목회 생활을 잘하면 돼요. 여러분께서 전문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전문인 생활을 하면 돼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웹툰 작가예요. 근데 그 웹툰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 특히 마감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감 시간 안에다가 그 웹을 올리기 위해서는, 웹툰을 올리기 위해서는 진짜 일주일 내내 밤을 새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하나 대박을 치기 위해서는 평소에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게 하나 뜨는구나, 그걸 봤어요. 여러분께서 뭔가 잘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으세요? 다니엘처럼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어떤 삶을 사느냐 평생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왕이 몇 번 바뀌어요. 벨사살 왕이 암살당하고 나서 나라가 바뀝니다.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 땅을 통치해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때는 총리였는데 계속 그 총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세월도 흘렀어요. 전국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손에서 말씀을 놓지를 않았어요. 바쁘다고 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감사 생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었냐 하면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 될 것인가? 제국의 흥망성쇠에 달리지 않다.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달은 것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것을 찾아요. 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달고 나서 깨닫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뭘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결심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문장이 많아요. 보실까요? 내가 금식하며 결심하고, 베옷을 입고 결심하고, 죄를 덮어쓰고 결심하고, 기도와 간구를 결심하고.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음식을 피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더 매달리려고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RT 말씀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대권 주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권력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 믿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이게 생활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렇게 결심했습니까? 언제 내가 한번 새벽을 깨워보겠다, 언제 내가 작심하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었냐? 중학교 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캠프 때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죠. 이제는 뭔가 떠밀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결심하면서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때가 12월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결심하시죠. 다시 기도 생활하시고 다시 감사 생활하시고 다시 말씀 생활을 해보세요. RT 책도 1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단해보세요. 시간 계획표도 짜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다니엘의 삶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착한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세요. 착한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쁜 성도였어요. 하나님의 음성 다 듣고 싶다면서요. 캠프 때 또 간절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달라고 다 얘기하시죠. 기도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만나달라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RT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듣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요. 아멘 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요. 언제 기도하죠?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신앙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밀려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그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망한다고.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간상 우리가 다 못 읽었지만 9장의 기도 보면 7절에는 주께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9절 보면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했습니다. 10절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다니엘이 범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삶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말도 안 돼요.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이거 주세요 했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기복신앙의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늘 내 생각대로 세상의 정보대로 움직이고 있는 나쁜 신앙, 이것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결심은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회개예요.
현재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그러면 새로운 미래를 기대한다고 한다면요,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언제 우리가 옛날처럼 놀 수 있을까? 옛날처럼 안 돼요. 오더라도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 그 변화에 맞춰서 살아내야 돼요. 새로운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성도로 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말 안 듣는 나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착한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 입장, 내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하면 우리는 착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간혹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을 키우다 보면 문득 아유 애들 컸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다가다 어느 날 보면 엄마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고사리 손으로 뭔가 막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빠 제가 도와줄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컸어요. 그때쯤 갔다 오면은 이제 어른이 좀 돼요. 그래가지고 아빠 마음과 엄마 마음을 이해해 주네? 그런 날이 와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써요? 철들었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아들고 딸로서 뭔가 철들었다, 좀 착한 아들, 착한 딸이 됐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철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인 철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작심을 하게 돼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한 자리 주십시오. 계속 총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숙합니다. 착한 성도예요.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에요. 품고 기도할 때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어떤 기사에 보면 댓글 잔인해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을까? 역발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어떻게 보실까? 한국 교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극률한 마음이 생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착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를 않으세요. 다니엘도 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다음 세대에도, 다음 나라에서도, 다음 왕에서도 계속해서 총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기회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기회를 얻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기회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성경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7절 말씀,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은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미숙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떼쓰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쁜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상의 요구에는 아주 고분고분합니다. 얼마든지 시간도 주고 물질도 줘요. 공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계산해요. 따집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보니까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얘기하고 교회 집에서 얘기하고 하면 얼마든지 가요. 근데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하면 에이, 헌신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착한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늘의 신비, 믿음의 신비는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여기에 있구나.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나서 기도를 결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늘도 바빠졌어요. 하늘도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보세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네엘 천사예요. 빨리 날아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몇 번 읽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다니엘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환상을 보면서 이 뜻이 뭘까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총명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것도 막 시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주 급하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우리가 착한 성도로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착한 성도로 살면 하늘이 바빠져요. 착한 성도로 살게 되어지면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우리가 착한 성도로 살게 되어지면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더 큰 인생, 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착한 성도가 되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합시다. 기도생활로, 감사생활로, 말씀생활로 살아서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참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보면 자기가 선생인 것 같고 예수님이 제자인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따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 제자가 되기 위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었다라는 것은 구주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생이 되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착한 성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RT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게 있어요. 왜? 내 생각이 크니까, 내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결심하세요. 다시 작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구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결심할 게 있어요. 충성된 종으로 되기로 결심하세요. 충성된 종이 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에 따라서 힘들 때는 사사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런데 안 들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 말씀을 골라서 들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아멘. 그리고 내 마음이 안 맞고 상황이 안 맞고 또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똑같아요. 자기들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따르겠다고 그러고 순종하겠다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길을 확 닫아버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유일해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아주 유일합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죠?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충한 행위예요. 충성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순종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어요. 듣지를 않아요. 거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날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농장을 그 종들에게 맡겼어요. 잘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종들에게 보냈는데 그 종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쫓아내버려요. 1명, 2명.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보냈냐? 주인의 아들을 보내요. 아들이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농장을 찾아갔더니 그 종들이 그렇게 모의합니다. 야, 주인의 종이 왔다. 저 주인의 종을 어떻게 하면? 죽이면 이 농장 다 우리 거다.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걸까요? 불충을 넘어서 반역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면 다 나쁜 놈이라고 그럴 거야.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를 책임진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주장을 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는데,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을
청지기 삶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끝까지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주님께 충성하겠습니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드리는 그 고백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충성된 종이 무슨 뜻일까? 충성과 믿음은 헬라어로 보면 어원이 똑같아요. 믿는 자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충성하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영어로도 보면 믿음이 faith잖아요. 충성스럽다 할 때 faithful 쓰잖아요. 믿음과 충성은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구체적인 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가정을 섬기는 것이고 아직 믿지 않는 예비 신자들 영원히 남는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잠언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착한 성도, 충성된 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믿고 따르시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사람, 착한 성도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으시고 착한 성도로, 착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같이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렇게 결심하면 그 결과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늘에서 바삐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겠노라고 충성하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도 결심한다는 거예요. 축복하겠다고, 응답하겠다라고. 이게 믿음의 놀라운 은혜요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반응에 대해서, 다니엘의 결심에 대해서 급속도로 즉시로 응답하는 것을 보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통해서 인도하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응답받고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착한 성도가 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길 바라요. 즉시 응답은 착한 성도로 기도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 않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작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작심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마치려고 해요. 영원한 권력자이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또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즐거이 자발적으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착한 성도가 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